316번째 희망락 소포클레스 작가전 두 번째 클래스가 다른 소포클레스 두 번째의 두 번째 작품 트라키스 여인들 소포클레스 작 등장인물 데이아네이라 헤라클레스의 아내. 유머. 필로스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이라의 아들 크로스, 트라키스 씨의 소녀들로 구성된 사자 맞구나 미카스 미카스, 헤라클레스의 정령, 헤라클레스. 노인, 장소 트라키스 시에 있는 헤라클레스의 집 앞 데이아네이라가 집에서 등장하고 유모가 뒤따른다.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저승에 가기도 전에 지금 벌써 잘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이 불운하고 괴롭다는 것을. 플레우론에 있던 아버지 오이네우스의 집에서 살 때부터 나는 아이톨리아 지방의 어느 여인 못지않게 결혼이 더없이 괴롭고 두려웠어요. 내 구원자인 하신이었으니까요. 아켈로스 말이에요. 하신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지에게 나를 달라고 했지요. 한 번은 영락없는 황소의 모습으로, 한 번은 번쩍번쩍 따리를 튼 뱀으로, 또 한 번은 사람의 몸통에 황소 머리를 달고 왔는데 덥수룩한 턱수염에는 샘물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런 구원자가 자꾸 나타나자 한심한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런 결혼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어요. 하지만 늦게나마 나에게는 다행히도 알크메네와 제우스의 이름난 아들이 나타나 그자와 격투를 벌인 끝에 나를 구해주었죠. 격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나는 말해줄 수 없어요. 나는 모르니까요. 두려움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나 말할 수 있겠지요. 내 미모가 결국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게 아닐까 하고 나는 두려움에 넋이다가 거기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마침내 싸움을 주관하는 제우스께서 좋게 정리해 주셨죠. 그게 좋은 것이라면 헤라클레스의 아내로 선택된 뒤로 나는 자꾸만 그이가 걱정되어 애를 태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한 밤이 괴로움을 가져다주면 다른 밤은 그 괴로움을 도로 몰아내곤 하니까요. 그 뒤 우리 둘 사이에 아이들도 태어났지만 그이는 그 애들 보기를 마치 농부가 멀리 떨어진 밭을 파종 때 한 번, 수확 때 한 번 보듯 하지 뭐예요. 그이는 그런 생활을 하며 잠시 집에 들렀다가 금세 길을 떠나곤 했지요. 남의 밑에서 봉사하려고. 하지만 그이가 모든 시련을 극복한 지금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이 더없이 불안하기만 해요. 그이가 강력한 이피토스를 죽인 뒤로 우리는 망명객으로 이곳 트라키스에 있는 친구 집에 살고 있지만 그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이가 떠나가며 내게 쓰라린 고통만 남겨놓았다는 것 말고는 말이에요. 그이는 분명 무슨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이한테서 소식이 끊긴 지가 엊그제가 아니라 10달하고도 5달이나 되었으니 말이에요. 무서운 사고가 난 거예요. 그이는 이 서판을 남기고 떠났는데 나는 가끔 신들에게 빌곤 해요. 이 서판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데이아네이라 마님, 저는 마님께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시며 헤라클레스님께서 집에서 나가신 것을 애통해 하시는 것을 종종 보았어요. 노예가 조언으로 자유민을 돕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면 지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님께는 아드님이 많으신데 왜 그중 한 명을 내보내 나를 찾아보게 하시지 않으세요? 필로스 도련님을 내보내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알아내는 일이라면 말이에요. 마침 도련님이 제 걸음으로 몸소 집으로 오고 있네요. 제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마님께서는 제 조언과 저 도련님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로스 등장. 얘야 내 아들아,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같구나. 이 여인은 노예지만 자유민다운 말을 해주었으니 말이다. 어떤 말이죠? 제가 알아도 된다면 알려주세요, 어머니. 그토록 오래전에 실종된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어. 모르긴요. 알고 있어요. 소문이란 게 믿을 만한 것이라면. 얘야 그이가 대체 세상 어느 곳에 계신다고 하더냐? 사람들 말이 지난해 아버지께서는 1년 내내 리디아 여인 밑에서 종살이를 하셨다더군요. 그이가 그것을 참아내셨다면 어떤 소식이든 각오해야겠구나. 하지만 듣자니 아버지께서는 거기서 벗어나셨대요. 그이는 지금 어디 계신데? 살아 계신다니? 돌아가셨다니? 아버지께서는 에우보이아 땅에 있는 에우리토스 왕의 도시와 전쟁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이시래요. 얘야 그렇다면 너는 네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관해 내게
확실한 예언을 남기고 가신 것도 알고 있느냐? 어떤 예언이죠, 어머니? 제게는 금시초문인데요. 그이는 그곳에서 죽음의 종말에 이르거나 이번 임무를 완수하시고 나서 여생을 편히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어. 그이가 운명의 전환점에 서 계시니 얘야, 너는 그이를 도우러 가지 않겠느냐? 그이가 살면 우리도 살고 네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도 망하고 아니면 우리는 죽게 될 테니 말이다. 가고 말고요, 어머니. 이런 예언이 있는 줄 진작 알았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가 있었을 거예요. 한데도 저는 아버지의 승리에 익숙해진 나머지 아버지를 위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진실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저는 노고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 가거라 얘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 역시 이익이니까. 힐로스 퇴장, 호루스 등장. 별이 반짝이는 밤이 빛을 잃어가며 나는 때요. 화염이 꺼지면 밤이 흔들어 재우는 그대 헬리오스여. 헬리오스여 말해주세요. 알크메네의 아들이 대체 이 세상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대 번쩍이는 빛의 주인이여. 그분은 해협을 밟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대륙의 거처를 정하셨나요? 말해주세요. 만물을 굽어보시는 이여. 듣자하니 데이아네이라 마님께서 옛날에는 고운을 많이 받으셨으나 지금은 짝 잃은 기러기 신세가 되어 마음이 괴로우시대요. 마님께서는 그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지으시며 오래전에 출타한 남편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며 독수 공부하고 열려가세요.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넓은 바다에서 지칠 줄 모르게 불어대는 남풍이나 북풍에 파도가 수없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솟구치는 것이 보이듯이 꼭 그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은 카드모스의 자손을 크레데의 파도처럼 아래로 내동댕이쳤다가 다시 높이 들어올린다. 하지만 매번 어떤 신이 그분을 하데스의 집에서 구해주시며 그분이 실수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내 존경심을 갖대 질책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대할래요. 내 이르노니 그대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는 필멸의 인간들에게 고통 없는 운명을 주시진 않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기쁨은 돌고 도는 법이지요. 마치 큰 곰이 은행 주기에 따라 돌고 돌듯이 말이에요. 인간들에게는 낮고 밤도 지속되지 않으며 재앙도 부도 지속되지 않아요. 그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같은 사람에게 기쁨과 공핍이 되풀이되지요. 그래서 마님께 말씀드리거니와 늘 희망을 잃지 마소서. 제우스께서 제 자식들을 외면하시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있나요? 그대들은 내가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이리 온 것 같은데 아직은 나를 애타게 하는 범민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춘은 안전한 곳에서 자라며 추위에도 따가운 햇볕에도 비에도 폭풍에도 시달리지 않죠. 그렇게 고생 없이 즐거운 세월을 보내다가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라고 불리며 밤이면 밤마다 제 몫에 근심을 갖게 되어 남편 걱정에 자식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죠. 그때는 어떤 불행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알게 되죠. 제 불행으로 내 불행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여태 수많은 고통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지금 말하려고 해요. 내 주인이신 헤라클레스님이 지난번에 출타하실 때 집에다 오래된 서판을 하나 두고 가셨는데 거기에는 지시가 잔뜩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이는 여러 차례 출정을 하시면서도 내게 한 번도 그런 지시들을 내보이지 않으셨어요. 행동만 하셨지 죽음은 생각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난번에는 마치 죽으러 가시느냐 내가 무엇을 미망인의 상속분으로 받을 것이며 아버지의 땅을 아들들이 어떻게 나눠 갖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날짜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이가 나라를 떠난 지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나면 그때는 그이가 죽을 운명이거나 이 기한을 넘기고 나서 행복한 여생을 보낼 운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이의 말씀인즉 헤라클레스의 노고들은 그렇게 끝나도록 옛날부터 신들이 정해 두셨는 바 도도네의 오래된 참나무가 참비둘기 2마리의 입을 빌어 그렇게 예언했대요. 이제 기한이 다 찼으니 이제야말로 이 예언이 사실인지 드러나 결판이 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을 영영 빼앗길까 겁에 질려 단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해요. 프로스 장치 갈게요. 그냥. 네. 이런 말씀만 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듯 저기 한 남자가 화관을 쓰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요. 데이아네이라마님, 전령들 중 제가 맨 먼저 마님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어요.
알크멘의 아드님께서는 살아계실 뿐 아니라 승리를 거두시고는 신들을 위해 싸움터에서 만물을 이끌고 돌아오고 계세요. 노인장, 나를 위해 대체 어떤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죠? 만인의 추앙을 받으시는 마님의 남편께서 곧 승리의 영관을 쓰시고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소식이죠. 어떤 시민 또는 이방인한테서 듣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령 리카스가 소떼를 먹이는 목초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서 듣고 달려왔죠. 제가 맨 먼저 마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마님에게 포상을 받고 호감을 사려고요. 좋은 소식이라면 왜 그가 직접 와서 전하지 않는 거죠? 그는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마님. 멜리스인들이 모두 그의 주위에 빙 둘러서서는 질문을 해대며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까요. 저마다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하고 실컷 듣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하는 자들 곁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그가 직접 나타날 거예요. 오이테산의 풀베지 않은 목초지를 다스리시는 제우스시여, 늦긴 해도 이제야 그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나이다. 집 안에 있는 여인들이여 환호하라.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여인들도 이 소식이 뜻밖의 빛을 비춰주니 우리 모두 기뻐해요. 저 한번 줄게요. 소녀들은 혼례를 치르는 집의 신성한 화롯가에서 환성을 올려라. 소년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화살통의 아폴론 신을 위해 노래 불러라. 소녀들이여, 그대들은 또 찬가를 불러라. 사슴을 사냥하시고 양손에 횃불을 드신 그분의 누이 오르티기에의 아르테미스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요정들을 위해서도. 집안으로부터도 노랫소리가 들린다. 우우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 올려지는구나. 나는 피리를 거부하지 않으리라. 오오, 내 마음의 주인이시여. 보라, 단증이 덩굴이 나를 제압하고 에우오이 지금 빙빙 돌리며 바코스의 춤을 추게 하는구나. 야호 야호, 찬양하라. 보세요, 사랑하는 마님, 헤라클레스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두 눈으로 직접 보세요. 보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처녀들이여,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내 어찌 이 행렬을 못 보고 놓치겠어요. 전령 리카스가 이올레를 포함하여 포로로 잡힌 항물의 여인들을 이끌고 등장한다. 먼저 이렇게 뒤늦게 나타난 전령을 환영하겠어요. 그대가 정말로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면 말이야. 우리가 돌아왔으니 다행이며 마님께서 업적에 맞게 우리를 맞아주시니 이 또한 다행이군요. 성공한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니까요. 가장 반가운 친구여, 내가 먼저 알고 싶은 것부터 먼저 말해주시오. 나는 살아있는 헤라클레스를 맡게 되나요? 아무튼 제가 떠날 때 나리께서는 살아계셨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원기왕성하셨어요. 어느 땅에? 고향 땅에? 이국 땅에? 말해주시오. 에우보이아 섬의 바닷가예요. 그곳에서 나리께서는 키나이온 고제 제우스께 지단을 축성하시고는 제물로 곡식과 열매를 바치세요. 서약을 이행하려는 것이요, 신탁의 지시에 따른 것이요. 나리께서 여기 마님의 면전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의 나라를 창으로 함락하고 일어나셨을 때 행하신 서약 때문이죠. 맙소사, 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누구의 딸들이요? 참 안 됐구려. 이들의 운명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면. 이들은 나리께서 에우리토스의 도시를 함락하실 때 나리 자신과 신들을 위해 가려 뽑은 여인들이지요. 그이가 예상 밖의 긴 세월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들을 그 도시 앞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요? 아니요. 그 기간의 대부분을 나리께서는 미디아인들의 나라에 붙들러 계셨어요. 나리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자유민이 아니라 팔려간 몸으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노여하지 마세요, 마님. 제우스께서 정하신 일이니까요. 나리의 말씀인즉 나리께서는 야만족 여왕 옴팔레에게 팔려가 꼬박 1년을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리께서는 이런 모욕에 몹시 속이 상하시어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처자와 함께 종살이를 시키시겠노라 엄숙히 맹세하고 서약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리께서는 지은 죄를 다 속죄하시고 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에우리토스의 도시로 가셨어요. 나리 말씀에 따르면 인간들 중에서는 그자만이 당신의 고통에 책임이 있다 하셨어요. 나리께서 언젠가 오랜 친구로서 그자의 집과 허러를 찾으셨을 때 그자는 함부로 혀를 놀려 나리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으며 증오심에서 이렇게 조롱했어요. 자네 손에는 백발백중하는 화살들이 들려있지만 궁술 시합에서 자네는 내 아들들만 못해. 그리고 그자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네는 노예야. 자유민의 노예로서 이미 망가진 몸이란 말일세. 그리고 그자가 술 취한 나리를 연회장에서 내쫓자 나리께서는 원한을 품으셨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말들을 찾아 아피토스가 티콘스의 언덕에 왔을 때 그자의 마음과 눈이 따로 놀자 나리께서 그자를 승탑에서 아래로 내던지셨지요.
우리의 주인이시자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신 올림푸스의 제우스께서 이 비행으로 대로하시어 나리를 이방의 종으로 파셨고 이번 한 번뿐이라 하더라도 나리께서 사람을 모살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어요. 나리께서 공무면이 복수하셨다면 나리의 행위가 정당한 만큼 제우스께서도 틀림없이 용서하셨겠죠. 신들께서도 교만을 싫어하시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혀를 놀린 저들은 지금 모두 저승의 거주자가 되고 그들의 도시는 노예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여인들로 말하면 행복한 삶에서 비참한 삶으로 추락해 마님의 집으로 오는 길이지요. 그렇게 마님의 남편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저는 나리의 충복으로서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리께서는 나리의 아버지이신 제우스께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신성한 제물을 바치신 뒤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확신하셔도 좋아요. 이 말이 아마 제가 한 좋은 말들 가운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이겠죠. 마님, 이제 마님께 경사가 겹쳤으니 분명해요. 눈앞의 상황도 그렇고 귀로 들으신 소식도 그렇고. 내 남편이 하시던 일에 성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 어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감정은 당연히 그의 성공에 부합해야겠죠. 하지만 신중한 사람이라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친구들이여, 나는 집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이국 땅을 헤매야 하는 이 불운한 여인들을 보자 깊은 동정심을 금할 수 없어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자유민들의 딸이었던 이들이 지금은 종살이 운명을 참고 견뎌야 해요. 오, 전세를 돌려놓으시는 제우스시여, 나는 그대가 내 집안에 대해서도 이러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전 그러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지 마세요. 이 여인들을 보니 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오, 불쌍한 소녀여, 불행한 소녀여, 너는 대체 누구이냐? 처녀인가? 아니면 어머니인가? 네 외모를 보아하니 결혼 같은 것은 알지 못하는 양같이 구스로구나. 이올레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자 이봐요, 리카스. 이 이방의 여인은 누구의 딸이요? 어머니는 누구이며 낳아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요? 말해보. 여인들 중에 그녀가 가장 보기 안쓰럽구려. 그녀만이 고통에 맞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제게 물으시는 거죠?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군요. 왕족은 아니고 에우리토스에게는 딸이 없었던가? 저는 몰라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일행 중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없던가요? 아니요. 저는 묵묵히 제 임무만 수행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불행한 소녀여, 네가 직접 말해주려나. 나는 네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하니 말이다. 그녀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마 일절 말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여태껏 이런 당부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폭풍에 휩쓸린 고향 땅을 떠난 뒤로 그녀는 불행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으니까요. 그녀가 이런 불운을 당했으니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도리겠지요. 그렇다면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집 안에 들어가게 해요. 이미 당한 불행의 나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말이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당했으니까 우리 모두 집으로 들어가요. 그대는 원하는 것으로 서둘러 떠나고 나는 집 안에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요. 리카스가 여자 포로들을 데리고 집을 향해 움직인다. 사자 역시 집으로 가려는데 데이아네이라에게 다가서며 일단 이곳에 잠깐 지체하시어 마님께서 어떤 여인들을 집 안으로 들이시는지 저 여인들이 없을 때 알아두시죠. 마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아직 듣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어째서 내 길을 막는 것이요? 멈춰서 제 말을 들으세요. 아까도 제게서 빈말을 듣지 않으셨으니 지금도 그러시리라 저는 믿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로 불러낼까요? 아니면 나와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만 말하시겠어요? 마님과 이 친구들 앞에서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다른 사람들은 가세니 마음대로 말하시오. 방금 저 사람이 말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 그는 방금 거짓 소식을 전했거나 아니면 그의 이전의 보고가 거짓이었어요. 무슨 말이오?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분명히 말하시오. 그대가 하는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으니 말이오. 저는 저 사람이 많은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리께서는 저 소녀 때문에 에우리토스와 성탑이 높은 오이칼리아를 내던지셨다고 말해요. 나리께서 무력을 행사하시게 한 것은 신들 중에서 에로스 한 분뿐이시고 미디아도 온팔레 밑에서 힘겨운 노역도 이피토스의 추락사도 아니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에로스는 빼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를 첩으로 달라는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자 나리께서 사소한 불평거리를 핑계삼아 나리의 말씀에 따르면 에우리토스가 권력을 휘두르는 소녀의 나라를 공격하여 소녀의 아버지인 왕을 죽이시고 도시를 파괴하셨던 것이죠. 마님께서 보시다시피 나리께서는 귀양하시며 소녀를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자면 노예로 집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는 아예 갖지 마세요. 나리의 마음에 애욕에 불타는데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연히 저자에게서 들어 알게 된 것을 사실대로 마님께 다 밝히기로 작정한 거예요. 트라키스의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그가 거짓말을 했음을 그들이 입증해 줄 거예요. 제가 달갑지 않은 말씀을 들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아, 기구한 내 팔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떤 재앙을 내 지붕 밑으로 받아들였던가. 아, 불운한 내 신세, 뭐시? 그녀는 이름 없는 여인이라고 그녀의 인솔자가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외모도 그렇지만 가문도 눈부시다니까요. 그녀는 에우리토스의 딸로 이름이 이올레예요. 저 사람은 그녀의 가문에 관해 말하지 않았는데 분명 그녀를 신문하지 않았나 봐요. 악인들은 모두 그 중에서도 비열한 악행을 몰래 저지른 자는 특히 저주받을지어다. 처녀들이여, 이 일을 어떡하죠? 방금 들은 소식에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이 얼떨떨해요. 가셔서 저 사람을 신문하세요. 마님께서 엄하게 추궁하시면 그는 금세 이식이 질거할 거예요. 그래, 가야겠어. 그대가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구려. 저는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떡할까요? 리카스가 집 밖으로 나온다. 이곳에 머무시오. 저기 그 사람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집 밖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가서 헤라클레스님께 뭐라고 전할까요? 하명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떠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대는 늦음하기 와서 서둘러 떠나가려 하는구려.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오. 마님께서 하문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대령하겠어요. 그러면 그대가 정말로 사실대로 말해주시겠소? 위대한 제우스의 맹세코 제가 아는 데까지요. 그대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은 대체 누구죠? 에우보이아 여인이에요. 그녀의 가문에 관해서는 몰라요. 이봐, 날 보게. 자네가 어떤 분께 말씀드리는 줄 알고 있나? 무슨 의도로 자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가? 정신 차리고 내가 묻는 말이 솔직히 대답하게. 데이아네리아 마님께 오이네우스의 따님께 헤라클레스님의 부인께 내 여주인께 말씀드리고 있네. 내가 헛것을 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자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네. 자네는 이분이 자네 여주인이라고 했던가? 그야 당연한 말이지. 어떤가? 자네가 이분께 충직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면 어떤 벌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나? 충직하지 못하다니 대체 이 무슨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겐가? 천만에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것은 자네가 아닌가? 나는 떠나겠네. 바보나 자네 말을 더 듣고 있겠지. 안 되네. 자네가 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물어보고요. 자네는 과묵한 편도 아니니까. 자네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여자 포로 말인데 누구를 말하는지 자네는 알고 있겠지. 물론 하지만 그건 왜 묻는 겐가? 자네가 지금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그 여자 포로가 에우리토스의 딸 이올레라고 말하지 않았나? 누구에게 말했다는 게야? 자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 있다면 누구며 어디서 왔지? 수많은 시민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트라키스 장터 한복판에서 다수의 군중이 자네한테 그렇게 들었지. 그래, 내가 그렇게들 들었다고 말했지. 하지만 추측하여 말하는 것과 알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지. 추측은 무슨 추측? 자네는 헤라클레스님을 위해 그녀를 첩으로 데려온다고 맹세하고 말하지 않았나? 내가? 첩이라고? 신들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마님, 여기 이 이방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소녀에 대한 애육이 전 도시를 파괴한 것이라고. 도시를 파괴한 것은 리디아의 여인이 아니라 저 소녀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자네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보내버리시죠 마님. 정신병자와 수다를 떠는 것은 사려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까요. 오이테산에 우거진 골짜기 위로 번개를 내리치시는 제우스의 이름으로 비노니 내게 사실을 숨기지 마시오. 그대가 말을 건네는 것은 볼품없는 여인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여인도 아니기 때문이요. 그리고 사랑이신 에로스에 맞서 권투라도 할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자는 현명한 자가 못 돼요. 에로스의 신들조차도 제멋대로 다스리니까요. 에로스는 나도 지배하는데 다른 여인들은 왜 지배하지 못하겠소? 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겠죠. 만약 이런 증세를 두고 내 남편을 나무라거나 또는 그녀에게는 수치스럽지 않고 내게는 해롭지 않은 일에 그이와 한패인 그녀를 나무란다면 말이요. 그이가 그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친 것이라면 그대는 잘 배웠다고 할 수 없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가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성실해 보이고 싶을 때 악인으로 드러날 것이요. 사실을 다 말하시오. 자유민에게 거짓말쟁이란 이름은 치명적인 오점으로 붙어 다닐 것이요. 그리고 그대가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오. 많은 사람들이 그대에게 듣고 내게 전해줄 테니까요. 그대가 두려워 그런다면 그건 괜한 걱정이요. 다름 아닌 그대의 침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아는 것이 그렇게 나쁜가요? 헤라클레스는 혼자서 이미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나쁜 말이나 욕설을 듣지 않았소. 저 여인도 마찬가지라오. 설사 그녀가 사랑에 푹 빠진다 해도 말이요.
첫눈에 나는 그녀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미모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불행하게도 본의 아니게 조상들의 나라를 파괴하고 노예로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갈지어다. 내 그대에게 일러두겠소. 그대는 다른 사람은 속이더라도 내게는 늘 진실을 말하시오. 마님의 현명한 조언에 따르세요. 그러면 앞으로 마님에게 꾸중듣는 일도 없고 우리도 그대를 고맙게 여길 거예요. 마님, 저는 이제 마님께서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인간사를 인간적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모든 사실을 마님께 숨김없이 털어놓겠어요. 사실은 여기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예요. 저 소녀에 대한 무서운 애욕이 헤라클레스님을 엄습했고 그녀 때문에 그녀의 고향 도시인 오이칼리아의 창이 유린되고 파괴되었답니다. 나리를 위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나리께서는 숨기지도 않으셨고 부인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마님, 그런 말로 마님의 속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을까 염려되어 제가 자진하여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마님께서 이것을 실수를 여기신다면 말이에요. 마님께서 이제 사건의 전말을 들으셨으니 나리를 위해 그리고 마님을 위해 저 여인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시고 그녀에 관해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도록 하세요. 다른 것은 무엇이든 주먹으로 제압하시던 나리께서 저 소녀에 대한 사랑에는 완패하시고 말았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기도 하니 그렇게 하리다. 그리고 나는 신들과 가망 없는 전쟁을 함으로써 이미 닥친 재앙에 새로운 재앙을 덧붙이고 싶지 않아요. 집안으로 드시오. 그대가 내 안부 편지를 전하고 내가 받은 선물에 알맞은 답례품들도 가져가도록 말이오. 그토록 큰 행렬을 이끌고 온 그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서야 말이 안 되지요. 데이아네이라는 리카스와 함께 궁전으로 들어가고 사장을 퇴장한다. 크리스의 힘은 위대하여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구나. 나는 신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크로노스의 아드님과 어둠의 주인인 하데스의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을 그녀가 어떻게 후렸는지 말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 여인을 신부로 차지하려고 어떤 구원자들이 서로 덤벼들었으며 어떤 경쟁자들이 가격소리 요란하고 먼지 구름이는 결전장으로 나왔던가. 한 명은 강력한 하심으로 발 넷에 뿔이 난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다름 아닌 오이니아 나이의 아켈로우스였고 또 한 명은 굵은 활과 창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바코스의 테바이에서 왔으니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였노라. 이들이 신부를 차지하려고 어우러져 싸웠고 결혼의 행복을 안겨주는 키프리스만이 심판관으로서 그들과 함께했다네. 그때 주먹으로 치고 활이 울리고 쇠불로 떠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안달이 걸기와 무시무시한 박치기에 양쪽 모두 쉬는 소리를 토했다네. 한편 눈매가 고운 미녀는 장래의 남편을 기다리며 멀리서도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네. 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말하라. 소녀는 자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러다가 그녀는 갑자기 어머니 곁을 떠났다네. 송아지가 어머니 곁을 떠나듯. 데이아네이가 상자를 든 하녀를 데리고 집에서 등장. 친구들이여, 내객이 포로로 잡힌 소녀들에게 집안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몰래 그대들에게로 빠져나왔어요. 내가 현명하게도 어떤 일을 꾸몄는지 말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대들에게 호소하려고 말이요. 나는 처녀가 아니라 첩을 받아들인 것 같으니까 마치 선주가 화물을 받듯이 말이요.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다니. 앞으로 우리들은 한 이불 밑에서 포옹을 기다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언제나 성실하고 선량하다던 헤라클레스가 자기 집을 오랫동안 지켜준 대가로 내게 보낸 포상이란 말인가. 내가 그에게 화를 낼 수도 없구려. 그이는 이런 병을 이미 여러 차례 알았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녀와 한 집에 살며 결혼의 행복을 나눠갔다니 어느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젊음은 피기 시작하고 내 젊음은 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사람의 눈은 피는 꽃은 다 모으기를 좋아하지만 시든 꽃으로부터는 발걸음을 돌리는 법이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헤라클레스가 이름만 내 남편이지 실은 더 젊은 여인의 남자가 되는 거요. 하지만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화를 낸다는 것은 분별 있는 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여 그 구원 수단을 그대들에게 말하려는 거요. 나는 오래전에 옛날에 괴수한테 받은 선물을 청동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다오. 그것은 내가 아직 처녀였을 때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던 털복숭이 가슴의 네소스한테 받은 것이라오. 네소스는 보수를 바꾸는 사람들을 팔에 안고 에우에노스의 깊은 강물을 건네주곤 했는데 노로 젓지 않고 돛을 달지도 않았죠.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부의 몸으로 헤라클레스를 따라갈 때였어요. 그자가 나를 어깨에 매더군요. 그런데 강물의 한 복판에 이르자 그자가 함부로 나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제우스의 아들이 곧장 돌아서서 깃털 달린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이 그자의 가슴을 척박까지 뚫고 들어가자 괴수가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지요. 오이네우스 노인의 따님이여, 내가 강을 건네준 것이 그대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오. 내 말을 듣겠다면 말이오. 내가 그대를 맨 마지막으로 건네주었기 때문이오. 만일 그대가 내 상처 주위에 그 중에서도 레르나의 괴사 히드라의 담집에 화살이 까맣게 물들었던 곳 주변의 엉겨붙은 피를 손으로 모은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헤라클레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의 약이 되어 그대가 그대보다 더 사랑하려고 다른 여인을 쳐다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친구들이여, 나는 문득 그 생각이 났던 거요. 그것은 네소스가 죽은 뒤 집안에 잘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 우돛에 그것을 칠했고 그 밖에도 그자가 살았을 적에 일러준 대로 다 했어요. 이제 이 일은 끝났어요. 사악하고 대담한 짓이라면 나는 알고 싶지도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감히 그런 짓을 하는 여인들을 나는 미워하니까요. 내가 만약 미약과 마법의 약을 헤라클레스에게 써서 어떻게든 젊은 여인을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행동이 분별 없어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오. 하지만 분별 없어 보인다면 그만둘 것이오. 그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마님의 결심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시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지식은 행동을 통해 얻어지지요. 무슨 생각을 하시든 시험해보기 전에는 판단할 길이 없지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요. 그자가 저기 문간에서 나오는 것이 보이니까요. 그자는 서둘러 이것을 출발할 때니 그대들은 다만 비밀을 지켜주시오. 수치스러운 짓이라도 숨어서 하게 되면 망신은 당하지 않으니까 말이오. 리카스의 집에서 등장. 어떻게 할까요? 오이네우스의 따님이시여. 하명해 주세요. 제가 이미 너무 오래 지체했군요. 리카스, 그러지 않아도 그대가 집안에서 이방의 여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일로 고심했는데 그대는 내가 손수 짠 이 긴 겉옷을 내 남편을 위한 선물로 그이에게 갖다 드리시오. 그이에게 갖다 드리되 어떤 사람도 그이보다 먼저 이 옷을 몸에 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시오. 그리고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날 그이가 이 옷을 입고 만인이 보는 앞에 공공연히 나서서 신들에게 보이기 전에는 햇빛도 제단의 불도 화덕의 불꽃도 이 옷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말이오. 나는 그렇게 서약했으니까요. 언젠가 그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나는 당연히 이 옷을 입어 그이의 귀한 옷을 입은 귀한 재간으로서의 신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여기에다가 인장 반지를 눌러 표시해 두었으니 그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갈 길을 가시되 우선 심부름꾼은 맡은 바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시오. 다음에는 그이의 호감에 나의 호감이 어우러져 그대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호감을 사도록 하시오. 제가 헤르메스의 전령 업무를 착실히 수행한다면 마님께서 시키신 일을 실수 없이 수행할 것인지 저는 틀림없이 이 상자를 나리께 그대로 전하고 마님께서 하신 말씀도 거기에 덧붙일 거예요. 이제 가도 좋아요.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는 그대도 이제는 알고 있을 테니 말이오.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전할게요. 그대는 또 내가 그 이방인 여자를 어떻게 맞았는지 보았겠죠. 아시다시피 나는 그 여인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뻐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이가 알고 싶은 게 그 밖에 또 뭐가 있겠소. 하지만 그쪽에서도 나를 그리워하는지 알기도 전에 내가 그리워하고 있더라고. 그대가 혹시 너무 일찍 말해버리지는 않을까 나는 두렵소. 리카스는 퇴장하고 데이아네이라는 집안으로 들어간다. 오, 그대들 항구와 암산 사이의 뜨거운 온천들과 오이테산의 고원에 사는 주민들이여, 멜리스만의 맨 안쪽과 황금 화살의 소녀신에게 바쳐진 해안과 헬라스인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 유명한 헤르모필라에 사는 주민들이여, 고운 소리의 피리가 머지않아 그대들에게 울리리라. 비탄의 소음이 아니라 신과 같은 리라의 반주와도 같은 음악을.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아드님이 온갖 탁월함의 상을 타가지고 서둘러 기양하고 있으며 그분은 이 나라를 떠나 바다 건너 저 멀리 가버리고 우리는 1년 12달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는 가련하게도 속이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 이제 아레스가 분기 춤천하여 그녀를 고난의 세월에서 풀어주었어요. 오소서, 그분께서 오소서. 그분을 태운 무가 많이 달린 배은은 쉬지 않고 항해하기를. 그분께서 제물을 바치신다는 섬나라의 제단을 떠나 이 도시에 도착하실 때까지 그분께서 오늘이라도 돌아오시기를. 마법의 옷을 입으시고는 짐승 같은 괴물의 말처럼 사랑에 흠뻑 빠져
데이아네이가 집에서 나오네요. 친구들이여 내가 방금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지나쳤던 게 아닌지 겁이 나요. 오인의 옥수의 따님이신 데이아네이라마님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대를 갖고 행한 일이 큰 재앙이 되었음이 곧 드러날까 두려워요. 설마 헤라클레스님께 드린 선물 말씀은 아니겠죠? 바로 그거요. 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은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어요. 말해도 된다면 마님께서 놀라신 까닭을 말씀해 주세요. 처녀들이여 내가 말해도 그대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까 축제 때 입는 그 옷에 칠을 할 때 털복숭이 양의 양모 뭉치를 사용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집안에서 누군가 써 없앤 것도 아닌데 저절로 소진되고 저절로 소멸되어 바닥에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대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도록 소상히 이야기해야겠어요. 나는 그 괴수인 켄타로스가 스라린 화살촉에 맞아 죽어가며 내게 일러준 처방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마치 청동 석판에 새긴 지울 수 없는 글처럼 명심하고 있었지요. 그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고 나는 그대로 따랐어요.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 약을 새로 바르기 전에는 항상 불기와 햇빛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 보관하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행동할 때가 되자 나는 부드러운 양떼 가운데 한 마리에게서 뜯어온 양털 뭉치로 집안에서 몰래 발랐지요. 그러고 나서 그 선물을 곱게 접어 햇빛이 닿지 않도록 그대들도 보았듯이 빈 상자에 넣었어요. 하지만 집안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목격했어요. 나는 옷에 바를 때 쓰던 양털 뭉치를 부지 중에 햇빛 비치는 곳에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데워지자 전혀 알아볼 수 없이 오그라들며 땅바닥 위에서 금세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 모양은 흡사 나무를 톱질할 때 쓸려 나오는 톱밥 같았어요. 그것은 떨어져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진 바닥에서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마치 수확기의 바코스의 포도덩굴에서 푸른 열매의 진한 액질이 땅바닥에 쏟아질 때와 같았어요. 이제 나는 가련하게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만 눈에 보여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괴수가 죽어가며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내게 호의를 보였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자는 자기를 쏘아 맞힌 자를 없애려고 나를 후렸던 거예요. 나는 너무 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아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말이에요.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면 불행히도 나는 그의 죽음에 혼자 책임을 져야 하니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그의 화살은 신인 케이론에게도 치명상을 입혔고 그 화살에 닿은 야수들은 모조리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자의 상처에는 흘러나온 피에도 똑같은 검은 독이 들어있으니 그 독이 틀림없이 그이도 죽이지 않겠어요? 내 생각엔 죽일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결심했어요. 만일 그이가 죽게 되면 그 타격에 나도 그이와 함께 죽기로 말이에요. 본성이 착하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여인이라면 차마 악평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겁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미 희망을 잃는 것은 잘한 짓이 아니에요. 계획이 틀어진 경우에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희망도 가질 여지가 없는 법이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한 자에게는 심하게 화를 내지 않죠. 그건 마님에게도 적용돼요. 함께 불행을 당하지 않았거나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겠죠. 마님께서는 그쯤에서 말씀을 끝내시는 게 좋겠어요. 아드님에게 말씀하시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앞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돌아왔으니까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께 셋 중 한 가지를 원했어요.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든지 살아계실 때 다른 사람의 어머니라고 부르시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마음씨를 가지시게 되든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어쨌기에 그토록 나를 미워하느냐. 알아두세요. 어머니께서는 자기 남편을 내 아버지 말이에요. 바로 오늘 죽이셨어요. 내 아들아,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엎질러진 물이에요. 일단 일어난 일이 니라서 되돌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아,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기에 나더러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게냐. 아버지의 비참한 운명을 제 두 눈으로 보았어요. 남한테서 듣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대체 어디서 그 일을 발견하여 도와드렸느냐. 어머니께서 알고 싶으시다니 다 말씀드려야겠죠. 아버지께서는 에오리토스의 이름난 도시를 함락하시고는 전승 기념물들과 전리품들을 갖고 길을 떠나셨죠. 에우보이아에는 케나이온 고지라는 바다에 둘러싸인 갑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제우스께 제단들과 숲이 우거진 성역을 바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리던 아버지와 처음 재회했어요. 아버지께서 막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의 전령인 리카스가 집에서 도착했어요. 어머니의 선물을 죽음의 옷을 갖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옷을 입으시고는 나무랄 데 없는 황소 12마리를 전리품의 만물로 바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가축들을 모두 100마리나 제단을 끌고 가셨어요. 더없이 가련하신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당신의 장식이 달린 옷을 좋아하시며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신성한 제물과 송진 많은 소나무에서 피를 머금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살갗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며 우도시 아버지의 양 옆구리에 마디마디에 마치 장인의 손이 그렇게 한 양 꼭 엉겨 붙었어요. 고통스러운 경련이 아버지의 뼈마디들을 들쑤시더니 치명적이고 잔인한 뱀의 독처럼 아버지를 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비행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불쌍한 리카스를 부르시더니 무슨 음흉한 의도에서 그 옷을 가져왔는지 물으셨어요. 영문도 모르는 불쌍한 리카스는 도중에 손대지 않고 어머니께서 보내신 그대로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다시 심한 통증이 아버지의 두 허팔에 엄습하셨는지라 아버지께서 리카스의 복사뼈가 노는 발목을 잡으시더니 바닷물에 씻기는 바닷속 바위에다 내던지셨어요. 그의 두개골이 박살나며 피가 사방으로 튀자 머리털에서는 하얀 골이 뿜어져 나왔어요. 한 사람은 미치고 또 한 사람은 살해되자 온 백성이 놀란 나머지 소리내어 비탄했죠. 아무도 감히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땅에 쓰러지거나 공중으로 치솟으며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질러대시자 주위의 바위들과 로크리스의 우거진 봉우리들과 에우보이아의 갑들이 메아리 쳤죠.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한동안 땅바닥에 뒹구시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한동안 큰 소리로 신음하시다가 어머니의 불행한 혼인을 저주하시는가 하면 오이네우스의 사유가 된 것이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아버지께서는 재물의 연기에서 눈을 들어 두리번거리시다가 제가 군중에 울고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제게 눈길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설사 네가 죽어가는 나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 나를 들어올려 어떤 인간도 나를 볼 수 없는 곳에다 갖다 놓아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측은지심에서 그럴 수 없다면 날 되도록 속히 이 나라 밖으로 호송하고 여기서 죽지 않게 하라. 그래 이런 명령을 받고 우리는 아버지를 선체 중앙에 누이고는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하시는 아버지를 간신히 이 나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지 방금 돌아가셨는지 그대들은 곧 보게 될 것이요. 어머니께서는 제 아버지께 이런 일을 궁리하시고 행하시가 발각되신 거예요. 그 죄로 정의의 여신과 복수의 여신께서 어머니를 벌하시기를 그것이 옳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한데 그것이 옳아요.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분을 살해함으로써 정의를 짓밟으셨으니까요. 데이아네이라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선다. 왜 말없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침묵은 고발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세요? 다시 내버려둬요. 순풍이 불어 그녀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싣고 갔으면 그녀가 어머니답게 처신하지 않는데 왜 무의미하게 어머니라는 이름의 존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죠? 그녀는 편히 가시길.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은 그녀 자신에게도 주어지기를. 보라 소녀들이여, 오래된 예언의 신성한 말씀이 얼마나 갑작스레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에 따르면 달수가 다 차서 12번째 해가 지나면 제우스의 신하들의 노고들로 끝날 것이라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확실히 이행되었구려. 눈을 감고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고 난 뒤에도 힘든 노고의 짐을 지겠어요. 켄타우로스가 죽음의 안개로 그분을 에워싸고는 죽음의 신이 낳고 번쩍이는 뱀이 기른 독을 그분의 옆구리에 주입했는데 그분이 어찌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까. 게다가 섬뜩한 히드라의 유령이 그분을 꽉 붙잡고 있고 검은 갈기의 네소스가 감원 이설로 마련한 사람 잡는 모리 막대기가 미쳐 날뛰며 그분을 괴롭히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가련한 마님께서는 젊은 여인과의 결혼으로 자기 집에 큰 재앙이 급히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것을 손수 막으셨으나 남의 조언에서 치명적인 대화에서 비롯된 끔찍한 결과에 괴로워 탄식하시며 쓰라린 눈물로 하염없이 두고를 적시고 계시네.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이 대답으로 인한 큰 재앙을 드러내고 있는구나. 우리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아아 슬프도다. 일찍이 어떤 적도 제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드님에게 이런 참혹한 고통을 안겨주지는 못했는데 아아 전투에 앞장서던 치명적인 참끝이여. 일전의 가파른 성체를 둘러싼 전투에서 오이칼리아의 언덕으로부터 저 신부를 신속하게 낚아채온 참끝이여. 하지만 그것은 말없이 조용히 봉사하는 히프리스가 행한 일임이 드러났구나. 이게 환청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들을 것일까요? 방금 집안에서 곡소리가 나는 듯했어요. 이게 뭐지? 확실치는 않으나 집안에서 괴로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집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노파가 슬픔에 젖어 눈살을 찌푸리고 뭔가를 전하러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유모 집에서 등장. 아기씨들, 헤라클레스님께 보낸 선물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재앙을 안겨주었어요. 할마 무슨 새로운 흉보를 전하려는 거죠? 데이아네이라 마님께서 모든 길 가운데 맨 마지막 길을 떠나셨어요.
발도 움직이시지 않고 말이에요. 설마 고인으로서는 아니겠죠. 다 알고 있네요. 돌아가셨단 말이요. 가련한 마님께서. 그렇다니까요. 가엾어라. 말해봐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끔찍하게요. 할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봐요. 자살하셨어요. 화가 나서 아니면 정신이 나가셔서 불행의 화살 쪽에 맞으셔서요. 어떻게 죽음에 또 죽음을 생각해내시 혼자서 하셨을까? 칼로 무자비하게 찌르셨어요. 할멈 그런 폭행을 보고만 있었나요? 보았지요. 바로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누구 소행이죠? 말해봐요. 당신 손으로 손수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사실을요. 그렇다면 끌려온 저 새색 씨가 이 집을 위해 복수의 여신을 낳은 게로구나. 맞아요. 마님의 행위를 더 가까이서 목격하셨더라면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인의 손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대담하게요. 내 말을 듣고 증인이 되어주세요. 마님께서는 혼자 집안으로 드시어 아드님이 앞마당에서 아버지께 갖고 돌아가려고 폭신한 들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숨으시더니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제단도 이제 돌볼 사람이 없게 되었다며 우르보를 터뜨리시는가 하면 불쌍하신 마님께서 전에 쓰시던 세간들을 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충실한 하인의 모습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불쌍하신 마님께서는 그를 보고 우시며 당신의 운명과 앞으로 자식이 없어질 가정의 운명을 소리내어 비탄하셨어요. 보고 있자니 마님께서 비탄을 그치시더니 갑자기 헤라클레스님의 침실로 달려가셨어요. 나는 구석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님께서 헤라클레스님의 침대에 갑자기 침구를 펴시는 것이 보이더군요. 마님께서는 침구를 다 펴시고 나서 몸소 그 위로 올라가시어 침대 한가운데 앉으시더니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 내 결혼 침대와 내 신방이여, 잘 있어라 영원히. 너희는 이 잠자리에서 쉬도록 다시는 나를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님께서는 재빨리 손을 놀려 한몸 브로치가 가슴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긴 옷을 벗으시며 왼쪽 옆구리와 팔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속력으로 급히 달려가 마님의 의도를 아드님께 알려드렸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 마님께서는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 쌍날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이 있는 데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셨더군요. 그 광경에 아드님은 통곡했지요. 가련하게도 아드님은 자신의 분노가 이런 일을 초래했고 어머니께서 본의 아니게 괴수에게 오도되어 그런 짓을 하셨다는 것을 너무 늦게 하인들에게서 들었으니까요. 그러자 가련한 젊은이는 쉴 새 없이 어머니를 위해 슬피 울며 큰 소리로 애절하게 통곡했고 어머니의 입에 키스를 쏟아부으며 어머니 옆에 나란히 누워서는 자기가 근거 없이 어머니를 비방했다며 자꾸만 비통해하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분 다 동시에 여의고 살아가게 되었다며 울고 있어요. 집안 사정은 그래요. 그러니 누군가 이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날들을 미리 내다보려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을 무사히 넘기기 전에 내일은 없으니까요. 유모 집안으로 들어간다. 어느 재앙을 먼저 슬퍼하고 어느 재앙을 나중 슬퍼할까 결정하기 어렵구나. 가련한 내 신생. 한 가지는 집 안에서 볼 수 있고 한 가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노라. 하나 기다리는 것은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오, 강력한 바람이 순풍이 집안에서 불어와 이 나라에서 나를 멀리 싣고 갔으면 내가 제우스의 강력한 아들을 보자마자 겁이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신다니 평온할 수 없는 광경이로다. 아,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내가 밤 깨꼬리처럼 새된 목소리로 비탄하는 것은 저기 낯선 남자들이 이상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니 말이오. 그들은 어떻게 그분을 나르고 있는가. 마치 친구를 위해 염려하듯 그들은 말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분은 말없이 실려오고 있구나. 내 그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주무시는 것일까? 한 노인이 헤라클레스를 들것을 운반한 하인들을 데리고 등장한다. 헬로스 집에서 등장.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 슬퍼해요. 아버지 때문에 나는 괴롭게 한량없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아, 나는 어떡하죠? 조용하시오 젊은이여. 제정신이 아니신 분의 쓰라린 고통을 깨우지 마시오. 이분께서는 주무실 분 살아 계세요. 노인장.
그러니 이분은 밥으로 마음이 급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서 노인장 이분께서 살아계신다 하셨어. 잠에 제압된 분을 깨우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이 관란하는 무서운 병을 다시 도지게 할 것이오. 젊은이. 아 무거운 고통이 내리노르니 나는 미칠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 잠에서 깨어나 오 제우스시여, 나는 어느 나라에 온 것이요? 어떤 사람들 곁에서 나는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누워 있는 것이요? 아 가련한 내 신세, 고통이 또다시 나를 물어뜯는구나. 아이쿠. 그대는 이제야 알겠소. 그대가 침묵을 지켜 이분의 머리와 눈썹에서 잠을 쫓지 않는 편이 얼마나 더 나은지 말이오. 이런 참상을 보고 어떻게 참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오 내가 제단을 세운 케나이온의 반석이여, 내가 바친 재물에 대해 너는 불쌍한 나에게 왜 이렇게 보답하는가? 제우스께서 증인이 되어 주소서. 무슨 치욕인가? 이게 무슨 치욕이란 말인가? 가련한 내가 너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나는 치유할 길 없는 이 불같은 광기와 맞닥뜨리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제우스 외에 이 끔찍한 고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주술사가 어디 있으며 손재주 있는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사람을 멀리서라도 본다면 기적이겠지. 아, 그대들은 이 불쌍한 내가 자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어라. 어딜 만지는 게냐? 나를 어디로 돌리는 게냐? 내가 나를 죽이는구나. 쉬고 있는 것을 다시 깨웠으니 말이다. 아이고, 나를 움켜잡는구나. 벌써 덤벼드는구나. 너희는 어디 출신이냐? 전 헬라스인들 중에 가장 배은망덕한 자들아. 나는 그들을 위해 바다와 모든 숲에서 수많은 괴물을 퇴치했거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환자인 나를 치유하도록 불도 칼도 건네주지 않는구나. 와서 이 가정스러운 몸에서 머리를 베려는 자는 아무도 없구나. 아이코. 오오, 이분의 아드님이여, 이 일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소. 그러니 그대가 하시오. 그대는 힘이 세어 이분을 돕는데 내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오. 내가 하죠. 하나 잘해버리든 탈해버리든 나는 고통 없는 삶을 드릴 수는 없어. 그런 일은 제우스만이 하실 수 있어. 내 아들아, 너 어디 있니? 여기를 잡고 나를 들어올려다오. 아, 내 운명. 다시 역병이 덤벼들어 나를 죽이는구나.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이 쓰라린 고통. 팔라스여, 오 팔라스여, 또다시 나를 괴롭히는구려. 내 아들아, 이 아들이 이게 헤라클레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아. 팔라스 부분이 이게 오탕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헤라클레스 앞쪽도 30쪽 앞쪽도 여기다 헤라클레스. 이거 헤라클레스. 이거는 출판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팔라스여, 오 팔라스여, 또다시 나를 괴롭히는구려. 내 아들아,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저없이 칼을 빼어들고 내 가슴을 찔러 네 불경한 어머니가 덮고놓은 이 고통을 치유해다오. 내 어머니가 나를 죽인 그대로 쓰러져 있는 꼴을 보았으면, 오 달콤한 하데스여, 오 제우스의 치나오여. 밑에는 맞습니다. 응, 이제 맞아요. 오 제우스의 치나오여, 와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흡사로 내 고통을 끝내주시오. 친구들이여, 우리 주인님의 이런 고통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쳐요. 이런 분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다니. 얼마나 많이 모질고 말하기조차 끔찍한 노고를 나는 내 이 두 손으로 두 어깨로 감당해냈던가.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나 가증스러운 에우리스테우스가 일찍이 내게 부과했던 어떤 노고도 오이네우스의 겉다르고 속다른 딸이 내 어깨에 걸쳐준 이옷과 같지는 않았어. 내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악령의 그물 말이야. 그것은 내 양 옆구리에 들러붙어 밖에서부터 살 속으로 파먹어 들어오더니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내 기도들을 빨며 어느새 신선한 내 생명의 피를 다 마셔버려 내 온몸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족쇄의 포로가 되어 시들어가고 있으니 말이야. 들판에서의 전투도 대지에서 태어난 기가스들의 군대도 괴수의 힘도 내게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헬라스도 이방인들의 나라도 내가 대지를 청소할 때 지나간 그 어떤 나라도 말이야. 한 계집이 사내의 힘을 타고나지 못한 한 연약한 계집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혼자서 나를 해치웠어. 내 아들아, 너는 진정 내 아들임을 보여다오. 그리고 어머니란 이름을 아버지란 이름보다 더 존중치 마라. 너를 낳아준 여인을 내 팔에 안고 날라와 손수 내 손에 넘겨다오.
당연히 망가져야 할 그녀의 비참한 모습보다 내 비참한 모습에 네가 더 괴로워하는지 내가 알도록 말이다. 내 아들아, 단단히 결심하고 가도록 하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소녀처럼 엉엉 우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도 이러는 것을 보았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아무 불평 없이 온갖 불행에 다가갔으니까. 그럼 내가 가련하게도 이제는 계집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가까이 다가와 내 아비 곁에 서서 내가 어떤 운명의 타격에 의하여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덮개를 벗기고 내게 보여줄 테니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덮고 있던 덮개를 벗긴다. 보아라. 너희도 모두 이 비참한 육신을 보아라. 너희는 불쌍한 내가 얼마나 가여운지 보아라. 아이코 아이코. 타는 듯한 고통의 경련이 방금 다시 시작되며 옆구리가 쑤시니 이 잔혹하고 개걸스러운 병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고통 없이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오 하데스 왕이여, 나를 받아주시오. 오 제우스의 벼락이여, 나를 쳐라. 왕이시여, 당신의 번개 화살을 내 머리 위로 던지소서. 병이 다시 먹어치우고 활활 타오르며 미쳐 날뛰기 시작하니까요. 손들이여, 내 손들이여, 가슴과 등과 언제나 충실하던 나의 두 팔이여, 너희들이 과연 전에 목자들의 악령인 네메아의 거주자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사나운 괴물인 사자를 힘으로 제압했더란 말인가? 너희들이 과연 베르나의 휘드라와 반인 반마의 잡종으로 거칠고 뻔뻔스럽고 힘이 전륜한 무법자들인 켄타로스의 군사들과 에리만토스 산의 멧돼지와 무시무시한 에키드나가 낳은 제압할 수 없는 괴물로서 저승에서 하데스의 문지기 노릇을 하는 머리색 달린 번경과 이 세상 맨 끝에서 황금 사과들을 지키고 있던 용을 제압했다란 말인가. 그 밖에도 나는 무수히 많은 노고들을 겪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이겼노라고 자랑하지 못했지. 한데 지금 나는 가엾게도 관절이 풀리고 살이 찢긴 채 보이지 않는 파괴자에게 파괴되고 말았구나.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하늘의 지배자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던 내가, 하지만 너희들은 이 한 가지는 명심해라. 내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걸을 수조차 없지만 내게 그런 짓을 한 계집을 손봐줄 것이니라. 그녀를 데려오너라. 나는 살아서도 그랬듯이 죽어서도 악당들을 응징한다는 것을 그녀가 당해보고 만인에게 알리도록 말이다. 오 불쌍한 헬라스여, 내가 이분을 잃게 되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눈에 보이는구나. 아버지, 제게 대답할 틈을 주시니 괴로우시더라도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정당한 것만을 요구하겠어요. 그렇게 노발대발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제 조언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께서는 공허한 기쁨을 쫓으시며 고민을 분개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할 말만 하고 그만두어라. 나는 병든 몸이라 내 알쏭달쏭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지금 어떠하시며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전하의 고약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듣는 데서 네 애비를 죽인 어머니를 감히 다시 입에 올리다니. 어머니의 지금 상태로는 침묵이 부적절하기 때문이죠. 부적절하겠지. 그녀가 전에 저지른 잘못을 고려하면. 오늘 행하신 일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말해보아라. 하지만 악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드리죠.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방금 살해되시오. 누구 손에? 너는 불길한 기적을 예언하는구나. 어머니 자신의 손에요. 다른 사람의 소행이 아니에요. 아, 그녀는 그러기 전에 마땅히 내 손에 죽었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나면 노염이 풀리실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는구나. 어디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한마디로 어머니께서는 선의에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 고약한 녀석아, 네 애비를 죽인 것이 선이란 말이냐? 어머니께서는 집안에서 새색시를 보시고는 아버지께 미약을 쓰시려다 실수를 하신 거예요. 트라키스인들 중에 누가 마법에 그렇게 능하다더냐? 예전에 켄타우로스인 네소스가 그런 미약으로 아버지의 애욕에 불을 지르라고 어머니를 꾀했던 거예요. 아, 가여운 내 신세.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완전히 끝장났고 내게 햇빛은 더 이상 없어. 아, 내가 어떤 불행을 당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내 아들아, 너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없으니 가서 내 형제 자매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그리고 헛되이 제우스의 아내가 되신 가련하신 알크메네도 내가 알고 있는 신탁들을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할머니는 여기 안 계세요. 할머니는 마침 티린스의 바닷가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손자들 몇 명을 데려가서 양육하고 계세요.
다른 손자들은 테바이의 도성에 살고 있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령하고 있으며 아버지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을 들어라. 내 아들이라 불리는 내가 이제는 어떤 남자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도다. 전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애원하시기를 나는 살아 숨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저승에 가서 살고 있는 자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신탁의 말씀에 따라 죽은 괴수인 켄타우로스가 살아있는 나를 죽였던 것이다. 나는 또 너에게 옛 애언들에 부합하는 새 애언들도 말해주겠다. 새 애언들은 내가 산 위에서 살며 맨바닥에서 잠을 자는 셀로이족의 온림에 갔을 때 적어놓은 것이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내 아버지의 참나무가 애언하기를 살아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는 내게 부과된 모든 노고에서 해방될 것이라 했다. 그래서 나는 일이 잘 되리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죽음을 의미했어.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노고란 없으니까. 내 아들아, 이제 이 말씀들이 모두 확실히 이루어졌으니 너는 마땅히 내 전우가 되어야 하며 꿈을 내다가 내 입에서 쓴소리를 듣지 말고 자진하여 동의하고 도와야 하며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정비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내 손에 내 오른손을 놓아다오. 무엇을 위해 아버지께서는 이런 보증까지 요구하나요? 순순히 복종하고 어서 내 손을 주지 않겠니? 보세요. 바다 갖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내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 걸고 맹세해라. 뭘 하겠다고 말해요?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죠. 제우스를 내 맹세의 증인으로 삼고. 맹세를 어기면 고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맹세를 지킬 테니 고통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죠. 너는 최고신 제우스에게 바쳐진 오이테산의 정상을 알지? 알죠. 그곳에 재단 앞에 가끔 서본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너는 내 이 육신을 내가 뽑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손수 그곳으로 나르도록 해라. 그리고 뿌리 깊은 참나무 가지를 많이 꺾고 튼튼한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많이 베어와 그 위에 내 육신으로 올려놓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활활 타는 소나무 횃불로 거기에 불을 붙이도록 해라. 하지만 통곡의 눈물을 보이지 말고 울지도 비탄하지도 말아라. 내가 내 아들이라면 그러지 않으면 저승에서 내 무서운 조주가 늘 너를 기다린다.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강요하시다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다. 싫다면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도록 해라. 설상가상이로구나. 아버지, 제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아버지를 죽여 친부 살해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게 구원자가 되고 고통에서 나를 치유해준 유일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 육신에 불을 붙이는 게 어떻게 치유가 되죠? 그것이 두렵다면 남은 일이라도 해다오. 아버지를 운구하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어요. 내 말대로 장작더미를 쌓는 일도 제가 거기에 직접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며 인물이 게을리하지 않겠어요. 좋아, 그만하면 됐어. 하지만 네가 베푼 다른 큰 호의들의 작은 호의를 하나 더 보태다오. 그것이 매우 큰 호의라 하더라도 기꺼이 해드리죠. 너는 그 소녀를 알고 있겠지? 에우리토스의 딸 말이다. 혹시 이올레 말씀이신가요? 맞았어.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일러두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효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죽은 뒤 이 아비에게 한 맹세를 명심하고 그녀를 내 아내로 삼도록 해라.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함으로써 너 말고 다른 남자가 내 곁에 누웠던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 아들아, 내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하란 말이다. 시키는 대로 하거라. 큰 일에 복종하다가 작은 일에 불복종한다면 앞서 산 호감마저 잃게 될 테니까. 마옵소서. 병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저런 심보를 가지신 분을 보고 누이로서 참을 수 있을까? 너는 내 소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게야. 어머니 죽음과 아버지께 일어난 일에 혼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그녀를 대체 누가 아내로 맞아들이겠어요? 악력에 쓰지 않고는 아버지 철천지 원수와 함께 사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어요. 저 녀석은 내가 죽어가는데도 내 청을 들어주지 않을 모양이구나. 내가 정녕 이 아비의 말을 거역한다면 신들의 저주가 너를 기다리리라. 아,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중하신지 곧 드러날 것 같군요. 내가 잠든 내 고통을 두수쳐 놓았기 때문이지. 마옵소서. 이건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내가 아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저들은 불경한 짓을 배우라는 것인가요,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면 불경한 짓이 아니란다. 진심에서 저들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건가요? 물론이지. 신들을 내 증인으로 삼겠다. 그렇다면 거역하지 않고 기꺼이 하겠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행위라고 신들의 증인으로 내세우시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했으니 매도당하지 않겠죠. 너 참 잘 마무리하는구나, 내 아들아. 내 말에 얼른 호의적인 행동을 덧붙여 나를 장작더미 위에 눕혀라. 고통이 돌아 나를 찢거나 찌르기 전에 너희는 서둘러 나를 들어올려라. 이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휴식은 비로소 이 삶의 종말이 줄 테니까.
아버지의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고 강요하시니까요. 자, 고통이 다시 깨어나기 전에 내 강인한 마음이여 내 입에 무쇠가시들이 난 재갈을 물려 비명을 억제하고 강요된 일을 흔쾌히 마치게 하여라. 하인들아 이분을 들어올려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그럽게 보아다오. 너희들도 보다시피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에 신들께서는 참으로 무정하셨다. 신들께서는 자식을 낳아 아버지를 추앙받으면서도 이런 고통을 방관하시다니 미래사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법. 하지만 지금 닥친 일은 우리에게는 비참하고 신들에게는 수치스럽고 이 운명을 참고 견딘 이에게는 비할 데 없이 잔혹하구나. 소녀들이여, 함께 읽으세요. 소녀들이여, 그대들도 함께 이 집을 떠나도록 해요. 그대들은 이 집에서 방금 끔찍한 죽음과 온갖 이상한 고통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제우스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